자, 우리 좀 힘있게 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우리 닮았네요. 시작. 서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닮아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 중국의 이 극동 지방에 모소라는 아주 희귀한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 씨앗을 아무리 좋은 땅에 심어도 4년 동안은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씨앗을 심으면 몇 주나 아니면 몇 달이 되면 적어도 이 싹이 나야 하는데,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요, 심은 지 만 4년이 되기까지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표시도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그 4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요, 땅 속에서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이 뿌리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내적인 설계를 보내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4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뿌리를 내리다가 5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싹을 틔웁니다. 그때부터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하루에 약 5cm 정도 자라기 시작하면서 6주가 되면요 15m에서 30m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대나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땅 아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다가 순식간에 위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고 넓게 뻗어 있는 대나무는 그렇게 높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나무는 뿌리가 서로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폭풍과 비바람에도 끄떡없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 성장법을 통해서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진감래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말입니다.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견디면 반드시 행복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고생 끝나면 뭐가 온다고 이야기합니까? 병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신경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현실적인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견디다 보면 결국 그 시간들은 우리의 인생의 양분이 되고 그 고통은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이롭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신앙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묻습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믿음의 열매는 얼마나 맺었는가? 신앙생활이 눈에 띄는 변화가 지금 있는가? 이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자라나고 있지 않다고, 내 삶에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내적 질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성장을 더 깊이 다룰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이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사울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의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까? 자신은 누가 봐도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추격해오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그 아둘람 굴이라는 그 굴 깊이 숨어 들어가는 그 시기에도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가드라는 곳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하는 그 순간에도 그 슬픔의 시간들은 정말 다윗의 몸과 마음을 굉장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돌아보니까 다윗의 인생을 정말 바꿀 수 있었던 정말 훌륭한 그 신앙의 양분이 됐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뿌리를 내리는 시기는요, 어쩌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런 공부하는 게 재밌나요? 재미가 없나요? 막 속으로는 막 그냥 죽겠어요. 막 우리 학생들요, 공부 재밌다고 말하는 학생 제가 한 명도 못 들어봤습니다. 빨리 졸업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취업한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직장생활 괜찮나고 하면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미치겠다는 거예요. 퇴사하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그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인내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한 양분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 인생에서 이 광야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자신의 모든 삶에 굉장히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상황만 다를 뿐 다윗과 같은 인생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로 해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시간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고통의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시간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은 더욱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주님이 점점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인생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뿌리를 보시는 분입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의 존재는요, 뿌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 보면 이 아이들이 과연 나중에 뭐가 되겠냐고. 이번에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하고 수련회 할 때 가봤죠. 그런데 보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아이들이 변화된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믿음의 뿌리를 점점 깊이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왜 하나님 믿고 살아갑니까?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보이는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의 그 인생의 성장의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다는 말은 성장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윗이 그렇게 강성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한 절로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다윗의 큰 장점이 뭡니까? 그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절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엄청난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가정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오면요, 하나님이 정말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했는데 취준생이 여러분 취업이 안 돼가지고 낙방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 환경과 상황이 우리 청년들을 삼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비천에 잘 줄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풍부에 잘 줄도 알고 나는 배고픔과 궁핍에도 잘 줄 안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정말 절망 가운데 인생의 쓰라린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 순간에,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 그 감옥 안에서도 배신을 당했던 그 요셉은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보면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방인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여호와가 함께하는 걸 보게 되었다는 것은요, 정말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믿음을 보면요, 우리가 요셉의 상황이 되어 보지 않아서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당시 요셉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형제들의 배신으로 먼 타국에 노예로 팔려간 그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요, 요셉의 믿음이 사건과 상황을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을 해석해주는 힘이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여기 다 모여가지고 입술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 다 모여서 아무리 믿는다고 말해도 나가서, 저 세상에 나가서 그 믿음이 내 삶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달라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으면서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즐기며 살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향해서, 그래, 내가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그렇게 그냥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로 인해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절망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절망이 분노로 바뀌어서 자신의 삶을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붙들었더니, 원래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던 내 삶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이제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되어서 내 삶을 돌아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절대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의 모든 삶이요, 해석이 달라집니다. 원래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만 보면 내가 미칠 것 같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교회도 오기 싫고, 내가 이 사람과 마주 보기도 싫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가 오고 싶고, 내가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을 더 만나고 싶고, 아멘 좀 할 때도 됐는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해석이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섭리해 가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또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은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변하지 않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깊고 단단한
뿌리가 내리고 있다는 사실,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저 사람 믿음이 굉장히 얕다라고 평가하는 것은요, 잘못된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그 사람만의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다윗도요, 자신이 그렇게 강성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볼까요? 우리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은요, 자신을 선택하여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나라를 모든 민족보다 크게 높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다윗이 히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가져와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절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히람 왕이 사절단을 보내서 다윗성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목재와 사람을 보내서 직접 건축하게 한 겁니다. 자신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나라를 그렇게 든든히 세우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강성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당연히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점점 내 위치가 높아져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강성해진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잘되고 형통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해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관계적인 의미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방인의 나라 두로왕 히람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 강성해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형통해지고 그 사람의 삶이 남모르게 계속해서 강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성해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앞에서 보니까 사이가 무척 나쁜 게 보여서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사이가 좋다는 말은 뭡니까? 이 간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이가요 계속해서 좁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 이 간격이요 계속 벌어지면요, 이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 계속 멀어지면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늘 사이좋게 지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저 포항우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나를 통해서 교회를 다시 생각해보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아멘. 행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혼자 누릴 수 없는 겁니다. 행복은 함께 할 때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축복인 이유는요,
관계를 통해서만이 인간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행복할 수 있나요? 혼자서 아싸 미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할 때 비로소 행복의 조건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혼자 아무리 애를 써도 함께 하는 것을 당해낼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와 함께 하라고 주신 까닭은요, 나 홀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라고 하신 것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1이라고 한다면 둘이 할 수 있는 일은 2가 아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 있고 10만이 될 수도 있고 100만이 될 수 있고, 아멘.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은요, 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 위기는 찾아오는 법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에 비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위기도 아닐 정도로 엄청난 위기가 다윗의 모든 삶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을 삶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기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것을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문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때가 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그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삶의 기초가 무너진 것을 바로 마음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서 위기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인생의 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분명히 문제가 위기가 찾아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분주하게 여러분 활동하지 마십시오. 너무 급하게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 기도하면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양분이 되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형제 간의 간격을 계속 벌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 지체 안에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위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 말이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와의 그 사이의 관계를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그 세워졌던 그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벽이 허물어지고